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참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한 번 더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아침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침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의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 살아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볼 수 있음이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아침이 있어 오늘 하루길에 생명이 있으니 아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침의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 마주하는 아침이기 때문에 일상을 따분함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침의 시간은 창조의 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입술을 여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아침의 시간, 동이 오기 전의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의 은총이 시작되고 구원의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나타나죠.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홍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이라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비규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득한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밤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밤중에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에 그 홍해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천천히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갈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빨리 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유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 있던 애국 군대도 뒤따라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는 건넜지만은 아직도 여전한 위험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는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정황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도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언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것을 안 애국 군대가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의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급한 상황과 다급한 정황을 보는 시간이며 우리를 쓰러뜨리는 대적들을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구원의 완성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이 동토하는 그 시간에 홍해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침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의 구원의 아침을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15장에서 찬양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물과 그리고 또한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아주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의 목걸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우성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언어는 이제는 불평의 언어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은 죽음의 아우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침의 시간에 동이 터오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 하나님의 아침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아침의 시간이 밝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강야의 들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량한 강야에서 황무지인 강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이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펼쳐졌습니다. 그 아침에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해결되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시간이 바로 아침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마지막 7째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그 아침의 시간 동이 오기 전 새벽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어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새벽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아침의 시간은,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시간이며,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또한 홍해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며 시간이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또한 죽음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간도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주님이 승리하신 시간이 동토오는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시간,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시간, 주님의 승리를 알리는 시간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동토는 아침에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의 시간, 새벽의 시간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난 평범한 일상으로 여기며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의 아침과 생명의 아침과 축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아침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또한 만나를 먹으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그리고 또한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부활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자, 다윗은 아침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새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아직 찬란한 해가 동토 오르기 전의 시간, 고요한 새벽의 시간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새벽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동의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침의 시간, 새벽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아침에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침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로 내 인생의 하루길을 여는 시간이 바로 아침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인공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아침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대명사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는 아침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하루길의 여정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불러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불러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뱉는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그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명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여는 다윗은 이어 다윗만의 독특한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 표현들을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고백적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묘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시간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표현을 시편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의미겠죠. 능력.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한 다윗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윗이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아침의 용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침의 용성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용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용성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용성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겸손의 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용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하루길과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왕으로,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올려드리는 겸손의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자녀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길을 여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왕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름길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여,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반드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높여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왕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이 대접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르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아침을 주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선물 같은 아침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아침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길을 여러분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길도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내가 선한 영적 영향력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의 하루길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침에 다윗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은, 아침의 시간은 참 고요한 아침의 시간입니다. 고요입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한다, 조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해진 룰입니다. 그러나 아침의 시간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끌벅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끌벅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고요를 깨트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목소리로 우리의 고요를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침묵을 깨고 고요한 내 심장을 향하여, 그리고 땅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잠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비파와 숨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악기, 내 몸과 그리고 또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로 고요와 조용함을 깨뜨릴 때 우리의 하루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구원의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찬양이 기적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 그 어두운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가져온 기적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사라짐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올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이 옥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잠든 그 새벽의 시간에 일어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길이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즐거운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신나는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신바람 나는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출근을 하면서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신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길의 인생이 신바람 나는 인생의 하루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거룩을 소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길은 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거룩의 영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소망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침에 일어나 고요를 깨뜨리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하루길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평화를 아침에 노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슬픔이 평화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반드시 밤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심장은 찬양으로 시끌벅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의 세 번째 아침입니다. 자, 다윗의 세 번째 아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143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무엇이 임하는 시간입니까? 주의 인자하신 말씀이 임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자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침이란 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아침에 1시간은 저녁에 2시간과 그 가치가 같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라. 매일 아침 시간을, 우리 인생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기 하여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인자하신 음성으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고요한 아침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길을 종호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오르는 태양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그 아침의 태양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헨리 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아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많이 끊었는데 이 조금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내 영혼도 눈을 뜨게 하라.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갈 길을 먼저 가나니 꽃이 태양을 향해 두 팔을 벌리듯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펴내 눈을 뜨면 맨 처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분 안에서 잠들 때까지 그분은 종일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여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 인생의 하루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길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길을 아슈레 복되도다라는 감탄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아슈레 얼마나 좋은 축복의 감탄의 언어입니까?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아슈레로, 복됨으로. 복됨. 아슈레.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루길의 여정의 길라잡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루의 시간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자한 음성을 들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선포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